성경 말씀 시편 92편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 한 절 말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 92편 말씀은 악인과 의인의 모습을 비교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본문 7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는 풀같이 자라고 흥왕할지라도 풀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풀이 어떻게 자랍니까? 풀은 빨리 자라지요. 그리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악인은 이 풀같이 쉽게 잘 되는 것 같은데 또 풀같이 쉽게 시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인은 어떻습니까? 본문 22절에 보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성장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무는 서서히 마디게 자랍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어도 살고 오래 계속해서 자라지요. 어떤 나무는 반만 년이나 살고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나무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3절에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집에 심겨진 나무는 나의 삶과 생활을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집에 심겨진 나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심긴 하나님께 속한 나무요, 또 하나님이 가꾸시는 나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나무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위한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집에 이 심겨진 나무라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오후에 운동 나가는 철도길이 있는데 그 지역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 살구나무도 있고 그리고 앵두나무도 있고 보리수나무도 있습니다. 또 두말 농장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많은 분들이 나와서 채소를 가꿉니다. 그런데 그 살구나무 열매가 이제 다 익었을 때라든지 앵두가 익었을 때, 보리수가 익었을 때 보면은 사람들이 그곳에 운동하러 와서 그것을 가만히 놓아두질 않습니다. 나무를 흔들고 또 그릇을 가지고 앵두를 다 훑어가고 또 보리수를 전부 따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심겨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안전하고 그리고 가치가 있는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정직하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또 나의 바위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정직하심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집에 심겨져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안전하게 되고 열심히 사는 대로 그 대가와 보람이 있게 되고 장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어진 나무는
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성장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해야만이 복이 있는 자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집 밖에서 번성하는 것은 큰 가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죄 짓는 일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헛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애굽이라든지 아수르, 바벨론, 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여러분 다 망하지 않습니까? 사람 세계에서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멸망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주님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쉽게 가볍게 하지 마시고 자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 찬송가에 보면은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여러분, 우리는 저 큰 은혜의 깊은 바다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앞에 이 경전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번은 그 공사하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이 깊이에서 터널을 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에 의하면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50m 아래에서 아마 지금 터널이 생기고 있을 겁니다. 그 지하철을 파고 있을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뭐 위치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어느 지역은 뭐 30m 아래도 될 수가 있고, 또 어디는 뭐 27m, 또 어디는 50m, 이렇게 위치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렇게 깊이 지하철을 뚫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전철이 중랑천이라든지 장유동 고개를 지나다니지 않겠습니까? 깊이가 약하면 장애물 때문에 걸려서 그 경전철이 다니기가 쉽지가 않겠지요. 한강 밑으로도 바다 밑으로도 다닐 수 있는 것은 그게 깊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성장하고 깊이가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장애물을 이길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이하에 보면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너희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 말씀에 보면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고,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여러분, 우리가 속지 않고 또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예쁘게 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또 넓게 또 주님의 많은 은혜를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원만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는 어떤 가뭄이라든지 질병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면역력을 갖기 위해서 코로나 백신을 맞지요. 신앙생활에도 면역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낙심하거나 병이 들게 하는 요소가 있고 넘어뜨리려는 방해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다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들지 않고 또 넘어지지 않고 마귀교임에 빠지지 않고 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하고 항상 주 안에서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집에 심겨진 나무도 잘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집에서 살면은 잘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 중에는 잡목도 있고 화목도 있지만은 오늘 이 본문의 두 나무는 아주 중요하게 쓰임받는 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 잎이나 열매 그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대요. 건축할 때 잎과 줄기는 가장 단단한 밧줄로 만들고 비행기 루프로 사용되기도 하고 바구니를 짜는데 사용되기도 하고 수액으로는 화장품이나 향수를 만드는 원료로 쓴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백향목은 건축 자재로는 최고급 자재로 왕궁이나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은 유용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집에 심겨진 나무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에도 유익한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